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183쪽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매년 듣는 말씀, 또 오늘 새벽 그리고 또 각자 봉사하시는 부서가 있다면은 또 교육부서에서 또 들었고 또 오늘 낮에도 들은 말씀들이 있죠.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씀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항상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가 또 다양한 말씀들을 들었지만 또 여러 관점과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감격을 느낀 그 사람들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또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첫날 아침 그 무덤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앉아 깊은 슬픔과 상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라면은, 따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반응이었겠죠. 그러나 그녀에게 그 무덤은 단순한 돌무더기나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저 똑같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그리고 따르던 주님의 흔적이 사라진 곳, 주님께 기대했던 그 모든 희망과 미래가 무너져버린, 어쩌면 그녀의 인생이 다시 깊은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그 소문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 어둡게 느껴지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을 만큼 슬펐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으며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를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 앉아서 울게 됩니다. 정말 살아나신 게 맞을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왜 아직도 이 무덤 앞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둠으로 향하게 만들곤 합니다.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 오이타니 마사오라는 사람의 사연이 소개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오이타니 마사오라는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에 이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의 삶은 감옥 속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찾아올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방에 갇힌 채 10년이 넘도록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오이타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도소 선교사님께서 찾아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이타니 씨,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이 오이타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였고 남은 생을 사죄와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순간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에게 향했던 단 한마디가 어둠으로 향하던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한마디, 익숙한 그 음성, 자신을 처음 만나주시던 그 부드러움, 자신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 생생함. 그 순간 마리아는 부활을 그냥 지식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불리는 그 사랑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리아처럼 믿음과 그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으로는 믿지만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말 걸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그 사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무덤 앞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그 본질은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그 무덤을 깨트리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끊어내는 부르심이며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게 해주는 은혜의 부르심인 것이죠. 마리아의 인생과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절망의 돌무더기, 절망의 무덤 앞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더 이상 마리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덤을 등지고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절망의 무덤을 벗어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오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만남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며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회복과 확신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나갔었죠. 계란을 나눠준
영혼들의 그 삶 역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